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 2권에 이어서 요한복음 3권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공부했었지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에는 기적을 통한 회복과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했었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I am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이해를 위해서 앞에서도 공부했었는데요. 다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의 철학인 이원론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눕니다. 보이는 세계를 현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위의 세계입니다. 곧 진리의 세계, 본질의 세계, 빛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리고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현상의 세계는 아래의 세계인데요. 곧 그림자의 세계, 가짜의 세계, 암흑의 세계, 물질의 세계입니다. 아래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위의 세계에서 아래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아래에서 위로 들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위의 세계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 가능해졌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당시 이원론적인 헬라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부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장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 제사장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염려입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진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현재의 특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권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생전에 시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님은 이제 내가 너를 따르면 그럼 90년의 내 인생은 뭐가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90년을 살아오며 배우고 경험했던 생각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종 전에 병상에서 이제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지혜를 말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나바는 온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죽이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야바의 말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가야바가 예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팔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빈들에 있는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지자들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공생의 시간을 지자들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시는 데에 집중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또 부활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얼마 전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곳이지요.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가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마리아의 온 힘을 당한 헌신의 가치를 가룟 유다는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볼 때 1년치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한 헌신은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준비하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헌신을 돈으로 계산하고 이를 비난하며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나디향이 방안 가득 충만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헌신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처럼 향유가 가득한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학을 끝내고 커피블랙 성경 공부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코비드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자매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만연하는 전염병과 또 불경기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말씀과 영성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간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